여러분, 어떤 도둑놈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도둑놈이 부잣집을 털고 그리고 나서 그 옆집까지 들어가서 이제 터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한눈에 봐도 아주 가난한 집이라는 게 살림살이를 보니까 느껴져요. 근데 우연찮게 모자간에 하소연하는 얘기를 이 도둑놈이 듣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아,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 이제 도둑이 듣기로는 야, 정말 가난한 집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참 마음이 좀 측은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들이 엄마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똥이라도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에 도둑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앞서 부잣집에서 훔쳐온 거 있잖아요. 그걸 문 앞에 보따리를 풀어놓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자지간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고수톱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먹을 게 없다 아들아, 그럼 똥이라도 드세요. 그렇게 말할 때 똥이 그 똥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죠. 여러분, 개그 콘서트 자주 보십니까? 개콘 프로그램 한 번씩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코너가 있어요.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될 때 첫 멘트가 이렇게 되죠. 안녕하세요, 불편한 진실의 황현희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진실과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진실이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되어지죠. 그러면서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들을 드러내 보이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주 곳곳에서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 아주 폭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맛집 있잖아요. 방송이 소개하는 그 맛집, 정작 그 맛집에 이렇게 방송을 보고 가서 맛을 보면 그 음식이 왜 맛이 없는지 아세요? 맛집이라고 소개됐는데 여기에도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트루 마쇼라는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요. 맛집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맛집을 하나, 맛집이 아니지, 식당을 하나 차리는 거예요. 식당을 차리고 이게 이 맛집 프로그램에 이제 소개되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 관계자와 이제 접촉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방송에 소개되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몰래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주 충격이에요. 한 돈 1,000만 원을 주니까 어떤 식당도 다 맛집으로 소개되더라는 거예요. 다 맛집으로 소개되어지고, 아예 그 방송 작가가 있잖아요. 작가가 시나리오를 다 적어줘요. 그리고 간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음식 맛까지, 이름까지, 제조법, 레시피라고 하죠. 제조법까지 다 메모해가지고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촬영 당일을 앞두고는 인터넷에 이제 모집을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요. 손님을 모집하는 거예요. 이제 쭉 온 사람들 중에 맛있게 먹고 정말 맛있는 것처럼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다 뽑아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걸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 내보내는 거예요. 전문은 아니겠지만 이게 방송에 소개된 맛집의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불편한 진실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서점가에도요, 그 베스트셀러가 있다면서요. 베스트셀러 그 순위가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베스트 사재기 순서라면서요. 출판사에서 자기들이 출판을 해놓고는 이 순위 조작을 해야 되니까 또다시 자기들이 출판사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최근에 사재기 논란에 이렇게 휩쓸린 작가 황석영 씨가 아주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기 책을 아예 절판을 시켜버렸잖아요. 절판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수사당국에 공개 수사 요청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또 불편한 진실이요, 여자분들 얼굴에도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서요. 특히 미스들. 근데 얼굴에 그 불편한 진실이 언제 그 진실이 드러나냐 하면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아보면 진실이 드러난답니다. 분명히 지 자식인데 애미를 안 닮았어. 이게 전혀 안 닮은 거예요. 이걸 어쩌나 이걸. 그때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원판불변의 법칙.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볼까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빤히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정직하게 생기셨군요. 그렇게 참 정직하게 생기셨군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삶에 불편한 진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도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신앙의 세계에도.
여러분 지난주에 성솔나무 집사님께서 연주를 해주셨잖아요. Amazing Grace,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연주를 해줬는데 야 정말 환상적이었죠. 어느 정도로 환상적이었냐면 지금 3부 예배 우리 농인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농인 가족 중에 몇몇 분이 말이에요 3부 예배를 마치고 성솔나무 집사님 그 연주를 듣고 연주에 너무 감동이 되었다고 몇몇 분이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농인이 어디에 장애가 있어서 농인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진짜 전율할 정도로 감동이 있었는데 특히나 야 2만 원짜리 피리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는지 진짜 어메이징하죠. 그죠? 근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연주를 했는데 그 이제 곡을 쓴 존 뉴턴 목사님 말이에요. 존 뉴턴 목사님이 82세 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인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세 가지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되는 일. 두 번째는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없다는 사실. 셋째는 내가 내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도 불편한 진실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 지옥이다, 이 사람 지옥이다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불편한 진실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일요일날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성경 주변에만 맴도는 그런 얘기만 듣고 돌아가셨어야 되겠어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말 불편한 진실을 좀 폭로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듣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어요? 불편한 진실 괜찮겠어요? 함 따라 하십시다. 부지불식간에 세상을 떠난다. 예,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자도 나오고 또 뭐 나사로라는 거지도 나옵니다. 본문의 부자는요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집에 좋은 자가용에 뭐 그러면죠 아주 좋은 음식에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날마다 파티를 즐기며 살았는데 성경에 아예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 성경에 아예 거지라고 적어놨어요.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지에다가 몸도 성치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부자의 대문에 버려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버려졌다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옮겨다가 말이에요. 너가 그냥 구걸이라도 하고 그 떼거리 하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라고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옮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거지는 절뚝발이었다, 절름발이었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고 그것도 이제 동네 개들하고 함께 경쟁해야 되는 그런 신세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편해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부자는요 날마다 파티를 즐기는데 이 거지는 말이에요 부스러기도 동네 개들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는, 세상 참 불공평하죠. 진짜 불공평해요. 그런데 이런 불공평한 세상 속에 말이에요 한 가지 딱 공평한 게 있어. 자, 공평한 거 뭔지를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공평한 게 뭐예요? 어떤 인생에도 똑같이 주어지는 게 뭐예요? 죽어 장사되매. 죽어 부자도 떠나고 이 거지 나사로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말이에요 이 거지 나사로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뭐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죽음이 그렇게 뭐 당황스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응? 근데 부자는 그렇지가 않아. 부자는 어땠어요? 천년 만년 그래 살 줄 알았어. 떵떵거리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그 뉘앙스가 읽혀지시나요? 어떤 뉘앙스 한번 보세요.
부자도 주거 장사되네. 뭐예요? 피할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연로하신 어르신이어가지고 병환이 깊어서 마음의 준비를 다 했다 하더라도 죽음은 갑작스러워. 그래도 죽음은 갑작스러워요. 여러분, 벼랑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다. 세상이라는 건 그렇다. 죽음이란 그렇다. 그 목사의 저의 주장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로 죽음은 갑작스럽게 벼랑간 찾아온다라는 것에 동의가 되세요?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주세요. 예, 그러시군요. 그죠?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인 것이 정말이라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 하직 인사할 준비가 다 되셨어요? 그게 잘 안 되셨다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예외일 거야. 나는 예외일 거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애써 외면하고 싶습니다만은 부자도 떠나고 가난한 사람도 떠납니다. 그죠? 배운 사람도 떠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병든 사람만 떠납니까? 건강한 사람도 떠나죠. 노인만 떠납니까? 청년들도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는데 이게 날 받아놓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 정해놓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부지불식간에 죽음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참 불편해요.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이에요. 또 하나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칩시다. 세상을 떠났는데 없을 것 같았던 천국이 거기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부자도 거진 나사로도 벼랑간 죽음을 맞이하고 눈을 딱 떠봤더니 어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부자가 음부에서 죽어서 어디 갔단 말이에요? 음부, 지옥 갔다 그 말이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되어지는 천국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성경의 얘기를 말이에요, 부자 나사로 그저 이야기다, 스토리다 그렇게 생각해요. 비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저 인색한 부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성경이 아주 따끔하게 가르치는 교훈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불편한 진실과 정면으로 딱 대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회피하는 거예요. 구참 변명계.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늘 어떻게 말했습니까?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유라는 언제가 전혀 없어. 왜? 사실이니까.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지불식간에 닥쳐질 죽음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더 충격적인 것,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천국과 지옥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엑기스가 되어지는 그런 진리인데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특히 한국교회는 더 그래요. 몇 년 전에 소천하신 미국의 타임스퀘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했어요. 이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 주로 홈리시들, 그리고 또 갱단들, 그런 사람들, 거친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도록 하고 갱생의 삶을 살도록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그분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했는데 뭐라 말하냐면, 저는 한국의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단 한 교회에서도 지옥에 관해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항상 축복만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언제나 돈과 재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면 말이에요, 아주 무식한 설교자라고 폄하되어서 그런지, 여러분 진짜 그래요? 목사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면 아주 무식한 목사예요?
아주 무식한 설교예요. 하여튼 그렇게 여겨져서 그런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천국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천국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분식점에 가버렸어요. 김밥 천국이라고. 교회가 천국을 얘기 안 하니까 이 김밥집이 천국을 챙겨가 버렸어요. 지옥은 일찌감치 학원이 다 챙겨갔습니다. 입시 지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실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천국은 몰라도 솔직히 말이에요,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정말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눈을 딱 떴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쩔래요? 있으려면 어쩔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자, 부자가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비명을 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생각나는 거죠. 고속도로 여행할 때 이제 휴게소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볼 일도 보고 또 출출하면 간식거리도 군것질도 좀 하고 그러는데, 아마 거의 모든 휴게소마다 다 있을 거예요. 거의 빠짐없이 휴게소마다 있는 간식거리가 뭡니까? 오징어구이. 군침이 도네. 오징어구이 있잖아요. 맥반석 돌멩이 벌겋게 이제 달고 가지고 쫙 있고, 거기다가 이제 오징어 멋있는 놈 한 마리, 그냥 그것도 반건조 오징어 한 마리 딱 올려놓으면 그냥 금세 어떻게 돼요? 오징어 어떻게 돼요? 그죠? 막 해가지고 그냥 쫙 굽혀가지고 딱. 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맥반석 돌멩이 위에 사람을 올려놓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지옥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오늘은 불편한 진실을 파헤친다고 딱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힘들더라도 성경을 정면으로 보자고요. 피하지 말고.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지옥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옥에서 한참 지금 공사가 한참 중이라면서요. 온도를 2배나 올리는 공사가 한참이래요. 왜냐하면 다 한국 사람 때문인데 하도 그냥 가마솥 찜질방, 지옥 불가마 이런데 막 단련이 돼 있으니까 온도를 2배나 올리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대. 야,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어떡하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옥 불가마 경험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좀 체험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이 다한 후에 그때는 지옥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이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해요. 사실은 뭐냐면 이 땅의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부지불식간에 죽는다,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응?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봐도 전만은 저는 확실히 지옥 아랫목에 간다, 그런 사람이 내 눈에도 보이고 말이에요. 야, 저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분이다, 내 눈에도 그렇게 딱 보이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지 있는 게 당연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이 사실. 이게 낭패예요. 여러분, 부자가 왜 그렇게 인색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인간성이 그렇게 나빠서 아주 인색해서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핵심 뭐예요? 이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돈이 나를 지킨다고 믿으니까 이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지. 거머쥐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왔던 모든 인간관계, 지금까지 쌓아온 물질, 사회적 지위, 연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평수, 여러분이 공들여 키워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에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견딜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너무 불편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가 깨달은 게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같이 시작. 회개해야 한다. 한 번 더,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부탁을 해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옥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생각났는가 봐요.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만큼은 여기 오지 않도록 좀 정신 차리도록 나사로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기 좋게 거절당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권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을 초청하여 이 자리에 오도록 하는 그런 분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거 안 됩니다. 내 형제들이 얼마나 뗀뗀한데, 이것들이 얼마나 강팍한데,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적어도 죽었다 벌떡 일어나는 나사로 정도는 가져야지. 충격 요법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대목에서요,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는지 스스로 깨닫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얘기. 자,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그러면 지금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 말인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죠? 그동안 하나님 없이 별로 관심도 없었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내 삶의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던 삶에서 돌아선다 그 말입니다. 유턴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지불식간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 그거 참 힘든 일일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늦게라도 깨닫는 것, 그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을 직면해야 되는 건, 이건 진짜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 불행한 사람들, 이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 양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 뭐 참 잘 살지는 못했지만 난 부럽지 않게, 부럽지가 않게가 아니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사람 도리하면서 살아왔고, 지금 또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자부를 하는데 무슨 회개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데, 자, 멀리 바다 위에 말이에요, 망망대해 위에 배 한 척이 하나 뜨십니다. 해적선이 하나 떠 있다 쳐죠. 해적선.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는 각자 이렇게 망원경이 이렇게 들려져 있다 칩시다. 그리고 망원경을 가지고 다 함께 이제 그 해적선 안을 쫙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야, 해적선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거 완전 영락 없이 해적선이야. 외관적으로 보면 왜 해적선에 표시가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해골바가지, 아주 흉측한 해골바가지 깃발도 딱 펄럭이고 있고, 이렇게 또 다른 데 보니까, 이야, 저게 어디서 잡아왔는지 몰라도 정말 억울할 사람, 선량한 사람 잡아다가 손발 묶어가지고 이제 가판 위에 대롱대롱 매달라 놓고, 그 주변에 뭐 이렇게 막 칼을 꺼내가지고 휘두르는 아주 흉측한 사람도 보이고, 영락없이 해적선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망원경을 가지고 말이에요, 조금 더 조정을 해가지고 잘 조정해서 그 속을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더 깊숙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말이에요, 누군가는 열심히 해적선 안에서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저녁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열심히 가판 위에 대걸레를 가지고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뭐 보람이 있는지 휘바람을 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져요. 휘바람을 불면서. 또 한쪽에서는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의기투합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막 혈서를 써가면서 의형제로 그렇게 의형제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의기가 느껴질 정도. 또 다른 구석에서 딱 보니까 누군가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펄펄 끓는 그런 동료를 위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딱 꺼내더니 깨물어 가지고 뜨거운 피를 그 입에 떡떡떡떡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본 그들의 모습은요, 아름답기까지, 어쩌면 고귀하고 숭고하게까지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래도 이들은 뭡니까? 잘 모르시는가 봐요. 여기 말고는. 그래도 이들은 뭐예요? 경찰이에요? 그래도 해죠. 심판받아야 하는 해죠. 여러분,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밀어내고 살았는데, 영의 아버지를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요? 부끄럽지 않다고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자기 아버지는 어디 고려장 하듯이 그냥 내팽개쳐버리고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주변에서 막 부추기니까 어버이날 말이에요, 동네 경로당 가가지고 카네이션 꽃 따라 들고 같이 사진 찍고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었던,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해적선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놈이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해적이었던 거예요. 회개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던 해적의 자리에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돈독한 의형제를 맺어도, 손가락을 깨물어서 누군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도, 누군가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섬겨도, 그래도 해적선 안에 있으면 해적인 거예요. 회개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던 해적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런 뉴턴이 여러분에게 필요 없으세요? 돌아섬이 여러분에게 필요 없으세요? 회개가 필요치 않으세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마구 그렇게 달려가도 괜찮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몽땅 다 제가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했던 이 모든 거 있잖아요, 이건 더 이상 불편한 진실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지불식간에 세상을 떠난다, 죽음이 찾아온다, 그렇게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의 순간을 이미 알고 있다, 언제 죽는지를 알고 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뭐예요? 시한부 인생이지. 근데 여러분, 회개하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면 부지불식간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회개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이 거처는요, 원어로 맨션이에요. 맨션. 한국의 맨션이 아주 보잘것없어서 그렇지만 원래 맨션이란 그 원어의 의미는 대저택을 말하는 거예요. 대저택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 말인 거예요. 죽음 이후에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공포스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릴까 기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 아니에요. 안 불편해 전혀. 마지막 세 번째,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랬겠어요? 이게 불편하다 그랬어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랬어요? 솔직히 어차피 이 땅에 어떤 것도 자신 없던 우리였어요. 뭐가 자신 있어요? 돈 자신 있어요? 실력 자신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자신 있어요? 사실 어떤 것도 사실은 별로 자신이 없었던 우리예요. 이건 더 이상 불편한 진실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진짜로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진짜 불편한 거예요. 이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죽은 나사를 살려서라도 보내주면 회개할 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 거절당해요. 거절당하는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자, 거절을 당하는데 왜 거절당했는지 31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권하고 전도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도록 초청하고 그렇게 인도했어요.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인 거죠. 근데 이들의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남겨진 진짜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